우리는 살아가면서 침묵을 경험합니다. 떠들썩한 주변이 한순간에 조용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냥을 하는 매가 하늘에 떠 있을 때 들판에 있는 새들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사냥꾼의 덫에 걸린 동물들은 발버둥을 치다가 죽음을 깨닫게 되는 그 지친 순간에는 눈만 껌뻑거리며 침묵을 지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 때나 어떤 일로 인하여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침묵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전하는 이 설교에서 종의 침묵이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저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함께 점검해 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예언하며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과 공의 앞에서 정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그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예언된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거짓된 고발에도 침묵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에 대하여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혔습니다.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 주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주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한 그들은 주님에게 걸쳐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물뼈와 납덩어리로 만든 채찍을 맞으며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법한 자들에게 털 깎인 양같이 되었지만 그때에도 그분은 침묵하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그리스도를 모욕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와 같은 희롱과 조롱은 사탄의 입을 빌린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히던 행악자 두 사람은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조차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을 경멸하며 조롱하며 비방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분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난의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그 어떤 언어로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희롱과 치욕스러운 고난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망과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입을 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는 주님의 생명은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었지만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버리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고난의 종은 그 순간부터 양같이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향한 그분의 열정과 사랑은 그분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빠져나갈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침묵 가운데 그분의 사역과 완성을 바라보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실하지 못한 마음과 죄의 길에 서 있는 것까지도 다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린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깊은 침묵 가운데 큰 제사장의 사역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제사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된다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얻게 될 것입니다. 침묵하신 고난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도움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성도들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말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 외치는 이런 소리만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무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화와 자유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그와 같은 악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밀려오고 또 핍박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종의 침묵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종의 침묵에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길이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위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마지막 심판날로 미루어졌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날들이지만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때에는 왕으로 침묵을 지켰던 그분을 누구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와 구원의 때를 이루시기 위하여 선하신 주님의 두 눈동자를 저희들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동자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 머물렀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가득한 연민의 눈길로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인성을 입은 그분에게 덮쳐올 때에도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군명의 창에 상한 옆구리의 상처로부터 피와 물이 다 쏟아졌을 때에도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그 침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생명의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생명이 끝나게 되었을 때 구원의 빛은 세상을 향하여 끝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지도록 그분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분입니까? 저는 회중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보호받는 목자의 손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내가 예수도와 그분의 행하신 일을 제대로 모른다면 내가 그분의 양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도 나를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하실 것인지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그분의 양으로 표현한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옳지 않은 길인지를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길이 유익한 길이고 어떤 길이 허물과 죄로 나가는 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간 그 희생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실하게 기쁨을 누립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화평을 이루어 나갑니다. 오래 참으며 자비를 베풀고 자기가 맡은 일마다 충성을 다해 나갑니다. 온유하며 자신의 삶에서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무엇도 주님의 손에서 선택받은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화목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희락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창조해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잠에 드는 자리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도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일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선을 받아서 또 이 세상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귀에 듣기에 힘든 말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교인들이 내 삶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이 끊어지지 않는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또 어떤 교인들은 얼굴을 돌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흉을 보는데 그런 까닭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데도 내가 중심이 된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 내가 그러한 교인이라면, 내가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회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강압적인 힘과 권력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취했다고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상한 일들을 하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는 인내하심과 사랑을 품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것을 깨우치고 알도록 하십니다. 그분의 그 깊고 넓고 높은 사랑 안에서 주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주님의 양인 우리들의 털을 깎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깨어지면서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음성도 듣게 됩니다. 털을 깎인 양들은 새로운 털이 자라는 회복의 날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털이 깎이는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잠잠하며 침묵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또한 털을 깎이는 양이 발버둥을 친다면 그 양은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시련과 고난 때를 살아가게 하셨다면 그분의 뜻을 다 이루실 때까지 결코 끝내지 않을 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시련과 고난의 때에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고난과 시련의 때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열린 천국의 문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을 받고 두들기는 것마다 열리게 되고 찾는 것마다 찾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축복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깊은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알도록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 가운데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종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갈 때 그 백성들이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한 분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 죽었던 대속의 죽음을 성령이 없는 그들은 알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의 값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세대를 헤아려 말할 자가 없다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정말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구원할 자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신약에 기록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 두 사람은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조차도 거룩한 사명을 담당하는 주님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함께 조롱하고 비방하던 그 행악자 중에 한 명은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때 다른 행악자는 회개 가운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다른 한 명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여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죄악의 형벌을 받고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 집사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육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대신 속죄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도 하십니다. 또 다른 쪽에서 살펴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다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때에는 성령이 먼저 역사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또 어떤 때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이때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죄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죽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신의 죄 아래 팔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선을 충분히 행하지 못하고 자신이 미워하는 죄를 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나에게 없었다면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자기 자신을 깊이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그분의 어린 양인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그 안에 일을 하고 있는 죄악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갈망하고 깨닫게 되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큰 영광과 존귀함과 이름이 찬송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형벌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값을 대신 치르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전에 속죄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날에 성취되었고 그분의 부활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회개와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추구해 나가며 영화롭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이 일이 성취될 것을 듣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것을 제외하고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죄를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기 위하여 기름을 받으신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악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며 영광과 권능에서도 동등하신 우리 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가운데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죄가 없는 우리 주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대로 죄가 있는 악인 2명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게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부활에 이르실 우리 주님은 자기 소유의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부자로 살아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를 죄로 삼으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계획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분의 이로움을 나타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롭다고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분쟁이 있는 모든 곳에서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직분을 받은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일을 행했거나 또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죄로 타락한 사탄과 세상에 승리한 심판의 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시고 고난과 죽음의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침묵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 사랑과 은혜의 확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영 안에서 이 일을 믿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침묵하신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래에 있을 심판의 날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멸망받을 사람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미래의 심판의 날에도 자기가 행한 그 손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은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살펴보기도 해야 하지만 복잡해진 현대의 죄악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문명과 문화가 우리 주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영은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는 번영과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의 영에 속하게 되어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자녀의 세대는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에 의하여 예수의 탄생의 의미까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다는 세상의 영화와 각종 미디어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TV를 틀어서 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거나 영화관에서 무엇을 보거나 춤과 공연이 이루는 자리를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추종하는 사탄 마귀와 세상의 가치를 대신 세워놓고 있습니다. 상상의 세계를 이용하는 게임과 영화와 노래와 춤과 같은 각종 미디어에는 이 세상의 영에 속하도록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이런 문명과 문화에 그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100여 년을 살아가는 삶을 잘 살기 위하여 자녀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에서 탈락하는 현장에 자녀들을 방치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아닙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에게 복음 안에서 살도록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도록 방치하는 것입니까? 단지 썩어지고 비참하게 죽게 될 육신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한다면 그 부모는 정말 무식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은 복음 안에서 유능한 능력과 힘을 소유하도록 자녀들을 교육해야만 합니다. 내 자녀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타락한 세상에 그 타락을 막아서는 소금이 되도록 복음 안에서 교육하고 그러한 일들로서 함께해야만 합니다. 내 자녀에게 있는 능력과 힘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돌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안에서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워나가는 자녀들 안에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선이 있고 이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있게 됩니다. 그것에 더해서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은 세상 곳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분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의 침묵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은혜의 일을 나누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들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지게 된 때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연약하게 죽은 어린 양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성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어린 양이 모든 창조의 세계의 주인이며 심판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작정하고 예정한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가 이 은혜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성령 안에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히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